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의 방향이 있고 하나는 굉장한 위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 어린 양의 그 보혈에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의 이야기라면, 오히려 하나님 어린 양의 그 보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위로와 확신의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까? 이 글을 읽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이 글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이러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생명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긴장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이 결국은 우리의 본질을 바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되며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는 7 나팔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우박이 떨어집니다. 불이 피에 섞여서 떨어집니다. 우박은 보통 차가운 눈이지만 지금 떨어지는 우박은 불우박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온 세상을 다 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땅의 3분의 1이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이 울리자 바다가 피가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바다가 피가 되는 것. 그리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갑니다. 우리는 요즘 해수면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미국의 달라스, 늘 여름 같은 그런 지역에 눈이 오기도 하고 추위가 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해수면의 온도와 깊은 관련이 있고,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얼마 남지 않은 신호라고 기후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다가 피가 된다, 3분의 1이 죽는다, 참 어마어마한 재난인 것입니다. 그런 재난이 생긴다고 둘째 나팔이 울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은 강과 샘물이 쓴물이 되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3분의 1이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먹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하늘은 늘 우리에게 따뜻한 햇볕을 주고 우리에게 식물을 자라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그 재난의 나팔이 울리자 그 하늘이 우리에게 불을 내리고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킵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리자 그 바다에서 생명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데 그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데 기본적 단위인 물이 쓴물이 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게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어둠이 생깁니다. 해도 달도 별도 그 빛을 3분의 1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둠에서 또 다른 것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재앙의 나팔이 울립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납니다. 이 아비소스라는 말, 깊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저갱을 열고 그곳에서 이 메뚜기 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작은 그런 메뚜기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이 긴 머리가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새로 된 가슴막이 날개 소리는 마치 병거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느 메뚜기가 아니라 참으로 무서운 어떤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돈, 아블로온이라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나오는데 모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거기에는 4명의 말탄 기수가 큰 유브라데에 매여 있는 4 천사를 놓아줍니다. 천사들이 거느린 수는 2억 명이나 됩니다. 2억의 인구가 색색이 돼 있는 그 가슴마기를 둘러서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두려울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이 회개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만한 기회조차도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재난들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완악함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살피고 계십니까? 내 안에 회개해야 될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이렇게 파괴적이고 무엇인가를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맹인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은 내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유사 구원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유사 구원자.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유사 구원자입니다. 그런 때가 닥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유사 구원자를 찾아서 자기들의 삶의 구원을 위해 오히려 더 노력을 하고 더 죄악을 행하게 되고 더 아비규환의 상태로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쾌락에 빠진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과 11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모세가 하나씩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또 세 번째는 티끌들이 이가 되는 재앙이, 그 다음에 파리떼가 오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오고 흑암이 닥치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초태생, 장자의 죽음으로 그 모든 재앙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한 바로의 마음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나 종말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같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킬 만한 그 여유가 그들의 삶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꾸 여러분이 악한 마음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이런 모든 재난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망가뜨려진 마음의 감각을 갖고 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장자를 잃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내주고 다시 그 마음에 완악함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몰살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군대가 바다에 몰살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 저는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머리가 사자 같은 머리를 하고 말은 신속하며 사자의 머리는 아주 용맹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해 막 다가오는 것. 얼마나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다가오는 시대.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면의 모습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의 꼬리는 뱀과 같고 그 꼬리에 있는 머리는 사람을 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자머리를 한 말이 막 여러분들 앞으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달려오고 있는데 그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라고요? 그것이 지나간 이후에 그 꼬리에 사람 머리처럼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무서운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나오는데 구약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들은 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에 성경에서는 2만만이라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2억 명이라고 숫자를 계산해서 나옵니다. 2억 명이라는 숫자,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살벌한 전쟁의 그 군사들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선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유사 구원자를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살인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난의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오히려 남은 사람들도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재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상상력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복술이라고 쓰인 단어는 그 약국이라는 파마시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복술이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에서는 마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경감시키고 하는 약인 거죠. 마약.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술을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렇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로 걱정입니다. 제정신을 갖고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한 시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음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삶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맨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는 마약의 청정국이 아닙니다. 점점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그것은 분명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선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의 힘이나 능력이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살해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생기는 그러한 재앙도 무서운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 더 지옥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사회 안에 온통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서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 그것은 양심이 회개하지 않을 때 생기는 특징인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은 그래서 축복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열매를 맺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는 여전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들이 피난처로 삼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자꾸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재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되며 구원의 은총이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의 나팔과 7번째의 나팔 사이에는 잠깐의 쉼표가 있습니다. 계속 그 나팔을 불면서 재난이 닥치는데 잠시 6번째 나팔과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는데 쉼표가 주어지는 그 쉼표에 2명의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비규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자리를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된다는 거,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 1년 동안 글을 써놨습니다. 올 한 해 한 생명,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51주를 살아오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삶의 밑바닥에서 마치 죽음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요나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섭고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나를 저 니느웨 땅으로 가라고 하냐고. 나는 저 땅에 갈 수가 없다고. 우리의 원수인 저 땅에 왜 나를 보내느냐. 그러면서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그 니느웨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진중하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건성건성 전하고 그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이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충대충 전했는데 건성건성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따집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 진작에 알았습니다. 마음이 약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들을 용서하실 줄 내가 진작에 알아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이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마음, 너는 자기의 그늘이 되어준 나무가 죽는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승질을 냈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눈에 타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타인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 두렵고 위협하고 666표가 어쩌고 이러니 너희들은 뭘 회개해라, 그런 사기꾼들의 말들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다시 이 마음을 갖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마음을 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마음, 그 마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경우에는 재앙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26편에서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인의 깨어있는 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마치 설기장이 그 쇠를 단련해서 망치로 치듯이 자기의 마음을 단련시켜 달라는 겁니다.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나를 그냥 편하게 두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단련해서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도 동행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나는 악한 사람과 내 삶에 동행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의 손에 악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발이 평탄한데 굴곡지고 왜곡된 삶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 평탄한 데 이제 섰으니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들의 발자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흔적들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온 발자취의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나? 그분을 높이고 있나? 내 삶이 허투루 살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진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뱀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뱀이 남자라? 성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해주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분명 아담에게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와가 유혹에 빠진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 권순함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와닿을 때 그것은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건 저의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어놓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직접 전해 듣고 그 말을 깨닫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늘 열려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회개로 인도하는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